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랜만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현장에 나온 친구들. 네, 반가워요. 우리 현장에 나온 친구들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평소보다 많은 친구들이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초등부실을 가득 채워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보니까 두 팔을 벌려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해주고 축복해준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중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라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화면에 보이는 사도신경 다 같이 외우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들 자리에 일어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온라인으로는 서로를 바라볼 수 없고 화면만 봤어야 됐지만 오프라인 친구들 이 자리에 만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잖아요. 서로 바라보면서 잘 왔어 친구들아 라고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박수! 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
우리가 이곳에 할 때 서로 마주 봐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 서로 눈인사, 서로 눈인사하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푸르른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할 때 안말을 해야 돼, 얘들아. 봐,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빨리 친구한테 해줘, 빨리 친구한테 해줘.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며, 이렇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친구들,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끼며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각자 손을 잡고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하나 둘 셋 넷.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며. 우리들이 할 때도 서로 손을 잡고, 그렇죠, 서영이하고 하는 거.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각자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맞잡은 이 두 손으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그런 찬양이죠. 우리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푸르른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안마해주세요.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며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렸죠. 우리가 방금 찬양 드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친구들이 이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면서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감사 찬양드리며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게 믿을래요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시간 가운데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임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현장에서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다려왔던 만큼 우리 초등부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이 현장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감사한 일들이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들을 오늘 현장에서도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허락해 주신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쓰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말씀이 기도의 믿음이 그리고 소소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일들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큐티와 성경 말씀으로서는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모두 준비하신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예비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항상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설교하기 전에 우리 암송 먼저 해야 되겠죠. 오늘의 암송은 우리 기보경 선생님 반에서 준비했는데요. 자, 우리 그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 달에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2장 10절 한번 화면에 보이는 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김홍현 선생님 반 목소리 크게 해서 외워볼게요. 2장 10절 외워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쁜 목소리로 너무 잘해줬습니다. 박수. 네, 우리 암송 너무 잘해줬습니다. 우리 다음은 4학년 누구 반이죠? 누구 반이죠? 정루비 선생님 반.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우리 앞에 반이 잘해준 것처럼 암송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이제 펴고 매일 성경의 64쪽 보면은 우리 인호는 오늘 하나 매일 성경 하나 가져가세요. 네, 자 64쪽 펴면은 오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7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7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성경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앞에 보고 우리 있는 친구들은 매일 성경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핥아 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보내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사사 중에서도 삼손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사사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대한 영웅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레고 무비 오늘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레고 무비를 통해서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레고 무비 한번 틀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번에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넘기셨지요. 우와, 올해는 농사가 너무 잘 됐네요. 벌써 거둔 곡식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양들도 이렇게나 많이 늘어났답니다. 여기 당나귀도 있어요. 양털로 만든 옷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올겨울엔 추위 걱정 없겠어요. 근데 저게 뭐죠? 으하하하, 이 녀석들 아주 많이도 거두었구만. 다 빼앗아 가겠다. 다 우리가 가질 거야. 얼른 내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둘 때면 미디안 족속들이 찾아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을 파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곡식이 많으면 뭐해, 이렇게 다 빼앗아 가는데. 이렇게 동굴을 파야만 살 수 있는 건가? 도대체 뭐 때문이지?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때 한 예언자가 나타나 말했어요. 그건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요? 동굴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디안이 무서웠던 기드온은 혼자 포도즙 틀에 숨어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족속 너무 무서워. 여기 숨어서 몰래 타작하면 들키지 않을 거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강한 용사여. 하나님이시잖아. 주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는 우리 땅에서 우리가 농사한 곡식도 마음대로 거둘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면서요. 그 모든 일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손에 주셨잖아요. 기도원, 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가 있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어요? 우리 집은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어리다고요. 내가 주는 능력으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 기드온의 요구대로 표징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너는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허물고 아세라 상을 만든 나무들로 번제를 드려라. 그거 건드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해보자. 사람들이 무서웠던 기드온은 한밤중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바알 신상님께서 부서지셔서 조각이 나셔서 바닥에 계시잖아. 아세라 신님도 불에 태워지셨어. 누가 한 짓이지? 수소문 끝에 기드온이 한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 했어요. 김태호만 내놔.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사람들을 말렸어요. 네 아들을 끌어내라. 감히 우리 바알 신님을 부수다니. 그는 죽어야 한다. 옳소! 참 황당해서. 여러분이 바알을 지키는 자입니까? 바알이 여러분을 지키는 자입니까? 바알이 신이면 그가 알아서 싸울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아니 고고다이너 안 볼 거야? 10분 남았어. 얼른 가자. 그 일로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이 되었어요. 여룻바알은 바알 보고 싸우게 해라 라는 뜻이었지요. 마침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두려웠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양털 하나를 마당에 둘게요. 다음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이 말라 있다면 하나님이 제 손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드온의 기도처럼 양털에만 물이 가득했어요. 진짜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번엔 반대로 이 양털에만 물이 없고 나머지 마당에 물이 있으면 제가 진짜 확실히 믿겠습니다. 다음 날도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보고 마침내 기드온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Yes.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많으면 이들은 자기가 힘이 세서 미디안을 물리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게 하여라. 에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뭐 한번 해보자. 자, 미디안 족속이 무서운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저요. 이럴 수가. 너무 적어졌는데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이제 전쟁하면 되죠? 아니, 아직도 많다. 이번에는 그들이 물로 내려가게 하거라. 거기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은 빼고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만 싸우러 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남은 사람들은 고작 300명뿐이었어요. 그날 밤 두려워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섭다면 내 시종 브라와 함께 내려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거라. 그리고 용기를 얻어 군사를 이끌고 그곳으로 내려가거라. 미디안 진영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의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이보게, 내가 어제 꿈을 꿨다네. 오, 내가 또 꿈의 뜻을 잘 맞추는 거 어떻게 알고? 한번 얘기해보게. 글쎄, 보리빵 하나가 우리 천막으로 굴러오더니 천막이 쓰러지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보리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이잖아. 이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뜻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미디안과 그 모든 군사들을 치시는 걸 뜻한다고. 오, 하나님, 정말이셨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싸우겠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네, 우리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은 저와 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 우리 레고 무비를 잘 본 것처럼 오늘 기드온의 용사 몇 명이었다고요? 300명. 300명하고 몇 명하고 싸우냐면 무려 13만 5천 명과 싸운 이야기가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우리가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된다고 했어요. 이 네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먼저 제일 처음에 뭐예요? 타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을까요?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리고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계속 이 네 가지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이.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숭배에 또 절을 하면서 우상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절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수능일에 우리 친구들 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 친구들 갔어요? 갔다 바로 왔어요? 코로나 학교에 너무 좋았겠네. 그때 라면 파티 하는 날 라면 파티 하는 날 그지 하필이면 그렇게 됐구나. 어쨌든 있잖아요. 우리가 수능날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수능을 치게 될 건데 수능날에 이제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이 모두 다 학교에 가서 수능을 치는 날이었어요. 그때 부모님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자고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집에서 수능 치는데 집에서 자고 있을까? 응원하고 있겠지. 정말 응원하면서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수능날에 부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는 그 시간하고 똑같이 수능 시작된과 동시에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30분 쉬었다가 또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아이들의 그 리듬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만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만 이랬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잤을까요? 부모님들은?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각자 그 신들에게 아마 열심히 비나이다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님인데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오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 감사합니다 라는 날인데, 이 바알 신이 뭐냐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곡식을 주고 양식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치킨을 주고 피자를 주고 보쌈을 주고 침이 골깍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 주는 분이 누구냐면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 바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다음 차례가 뭘까요? 그 다음 차례가 뭐예요? 타락 다음에 뭐예요? 심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보냈대요. 미디안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무려 13만 5천 명이었대요. 13만 5천 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한 해 동안에 타작하고 열심히 해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그것을 오늘 영상에도 보니까 전부 다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남은 것도 뺏어갈까 봐 그 사람들이 동굴에 숨어서 살고 있었대요. 그러자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막 외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이, 우리 지난달에 외운 말씀처럼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사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보니까 어때요? 큰 용사 같아요? 완전히 약골 같죠. 목사님이 옷을 벗으면 근육 빵빵 완전 난리 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기드온을 보니까 완전히 키도 작고 그지 완전히 막 너무 작아가지고 한 명이라도 해치울 수 있을까? 아니 지금 13만 5천 명을 해치워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해칠 수 있을까? 그렇게 왜소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무서움이 얼마나 많은지요. 당시에 포도즙을 놔두는 거기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에 숨어가지고 타작이나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작고 연약하고 한 사람도 이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이는 이 작게 보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기드온을 보내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 옛날 전쟁은 있잖아요. 병사들이 많을수록 유리한 싸움이었어요. 요즘에는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맞아요. 막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막 같은 그런 위대한 장군들이 숫자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지?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막 장군들이 그렇게 큰 전쟁에서 외놈들을 물리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오늘은 있잖아요. 오늘은 비교도 안 돼요, 진짜. 병사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탱크가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는 전투기가 나오고 바다에는 막 전투함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적어도 그런 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만 그런데 옛날 전쟁은 무기가 뭐밖에 없어요? 사람들 손에 든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겠어요? 숫자가 작은 사람이 이기겠어요? 많은 사람이 이기겠지. 많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려운 일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다구리 앞에 뭐가 없다고요? 장사 없다. 일본말 써서 미안해요. 네, 우리 몰매 맞는 거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진짜 옛날의 싸움은 사람이 들고 있는 무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쏘는 대포도 없고 그 당시에는 전투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손에 있는 무기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 병사가 많은 쪽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었다고요. 전쟁은 그래서 병사들이 많을수록 이길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병사들을 모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대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32,000명이 모였대요. 13만 5천 명이지만 3만 5천 명.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위대한 장군들을 보면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외놈들을 물리쳤는데 그것처럼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13만 5천 명 군사가 있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 이 3만 2천 명이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 라고 하자 몇 명이 무려 돌아갔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갔대요. 2만 2천 명. 3만 2천 명 중에 그러니까 이 3만 2천 명이 똘똘 뭉쳐서 완전히 정신을 무장하고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를 물찌르자 이게 아니고 전부 다 오합지졸인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언제 전쟁이 끝나나 오늘 우리 친구들처럼 평안히 하고 계속 목사님 설교하는데 계속 앞에 떠드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전쟁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오합지졸로 막 모여서 그렇게 모여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무려 2만 2천 명이었대요. 2만 2천 명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집에 돌아오고 이제 10,000명만 남았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3만 5천 명인데. 근데 그 10,000명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 내셨어요. 300명을 거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 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물을 마시는 모습을 자세히 봐라. 물을 마시는 사람 중에 오늘 영상에는 잘못 나왔지만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을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을 남겨두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학교에 정수기 있어요? 목사님 때 처음 있잖아요. 학교에 정수기가 들어왔어요. 학교에 정수기가 처음 들어왔는데 몇 대가 없었어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 한 10개 반 정도가 있는데 10개 반이 쓸 수 있는 게 정수기가 딱 한 대였어요. 복도에 딱 하나가 있었어요. 쉬는 시간만 되면 정수기 앞에 목마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나고 줄 서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일회용 컵 뭐 이런 게 잘 없어요. 종이컵 요즘에 잘 돼 있는 작은 일회용 컵 그런 게 없었어요. 다 자기 개인 컵을 준비해서 물을 떠다 마셔야 했는데 근데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들 학교에 다 개인 컵이 있어요? 있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다 없었어요. 친구들이 그런 것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바쁜 일정을 하루 동안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만화책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간식도 챙겨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당당하게 컵을 안 들고 갔는데 컵을 안 들고 간 사람들은 정수기의 물을 어떻게 마셨을까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러는구나. 손으로 받아서 먹는 친구도 있고 근데 입을 갖다 대가 여기 이렇게 정수기가 입을 갖다 대가지고 먹는 사람들 극혐 맞지. 코로나 기간에 그러면 안 되지. 누가 그런다고? 이노가 한다고? 그렇구나. 그나가 그런다고? 알았어요.
또 보니까 진짜 특이한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특이한 친구들 진짜 너무 싫어. 너무 그런 친구들은 정수기가 있는데요. 정수기에 그 꼭지 입을 갖다 대 가지고 먹는 친구들 꼭 한 명씩 있었어요. 그 친구들 진짜 진짜 패버리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 있었는데 아주 특이하게 그렇게 물을 먹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상한 봉지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봉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도 물을 마시는 친구들도 있었고 진짜 특이한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수기가 학교에 그때 처음 생겼거든. 처음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주전자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마셨는데 그때 정수기가 처음 들어오니까 애들이 신기하고 자기 집에 다 정수기 있나 없지, 그지? 그때 집에 정수기가 없었어요. 와 이게 뭐지 하면서 정수기 이렇게 먹는 건가 보다 하면서 막 입을 갖다 대면서 먹는 친구들, 비닐봉지에다가 떠서 먹는 친구들, 막 이상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처럼 오늘 아주 특이하게 정상적으로 얘들아 사람이 개처럼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물 먹는 사람 300명을 고른 거예요. 몇 명 안 되지. 3%, 0.3%밖에 안 됐어요. 0.3%밖에 안 되는 그 특이한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본 친구 있어요? 보면 안 되는데 그거 19세인데. 엄마랑 봤어요? 할 말이 없네요. 엄마랑 보면 안 되는데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그 이노야 300 나오는 그 영웅들 그 몸이 다 어때요? 엄청나고 그리고 그 리더는 어때요? 리더는 아주 막 괴팍하고 그리고 리더십이 아주 강해서 그 사람이 300명 모아서 전쟁을 할 때는 진짜 아주 정신이 무장되어서 의기투합한 3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이 군사를 이끌고 이길 수 있었는데 근데 오늘 백성은 완전히 평안하 이제 그만 수혜 이제 그만 그 오합지졸들 모여가지고 이제 13만 5천 명 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길 원했어요. 진정한 사사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진짜 구원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야 나. 너희들 봐봐. 너희들 아무리 많은 사람들 모아봐봐. 3만 2천 명밖에 안 됐지? 그리고 그 중에서 무서워하는 사람들 돌려보내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았지? 그리고 지금 300명 모이는 사람이 누구야? 어디 봐봐. 이 사람들 전쟁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특이한 사람들인데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들만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한 게 뭐냐면 바로 진정한 사사,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오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것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보여주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구름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빨간색 글자로 어느 한날에 딱 보여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사사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내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것처럼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큰 사건을 주셔서 계속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손해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목사님이 주일에 앉아서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 기도를 주일마다 아침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매주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고 매주일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 펼쳐질 건가? 아니 이런 생각이 이런 자각이 목사님 안에 들더라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다짐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학교에 여러분들 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6학년대로 중학교를 어디 중학교를 갈 건지 결정을 하고 큰 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무언가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한번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뭘 생각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멈추고 생각해 봐야 돼요. 멈추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가면요. 얘들아 멀리 갔어요. 하나님 떠나서 멀리 갔어요. 하나님의 길은 이쪽인데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는 길은 이쪽인데 너무 이쪽으로 멀리 갔어요. 그럼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는 길도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멈춰야 돼요. 멈추는 게 중요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생각하기 전에 멈춰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멈추고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는데 크게 나간 사람은 크게 놀 것이고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매주 예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친구들은 매주 회개를 하면 작게 돌 수도 있겠죠. 근데 멀리 간 친구들은 멀리 돌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래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잠깐 멈추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건가? 또 내가 다른 일을 결정할 때도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이거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알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해서 멀리 간 만큼 또 돌아왔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것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어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뺑뺑이를 또 돌리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 깨닫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큰 사건을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중에 감사 기도 제목 쓴 친구도 있지만 안 쓴 친구들 쓰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하나님께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너 누구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뺑뺑이 돌리실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다짐하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지 않도록 하나님께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우리 고민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악 가운데 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는데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 결정할 때 중학교로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잠시 멈춰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올려드릴게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 노랗게 물든 농과 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 익은 열매처럼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절의 예배로 모인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죠? 초등부 꽉 찼어요. 우리 오랜만에 큰 소리로 손 흔들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완전 멋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부터는 온라인 예배 우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만 온라인 예배 있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 나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부모님하고 이야기 잘하셔서 꼭 예배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정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맛있는 밥을 먹고 학교 가고 한 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목사님의 몸에 근육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우경 선생님 반 잘했고요. 다음 주는 정루비 선생님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행사 2가지 있죠. 보세요. 선물이 가득 찼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랜만이에요, 이런 거. 그죠? 우리 친구들은 2,000원 상당, 선생님들은 5,000원 상당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생님들 걸 뽑으면 좋겠죠. 잘 뽑기 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나무 제작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감사 제목 다 보냈잖아요. 보낸 친구들은 목사님께서 예쁜 종이를 다 뽑았어요. 근데 오늘 나온 친구 중에서 아직 보내지 않은 친구들은 이 자리에서 마치고 적기 바라고요. 뒤에 보면 나무가 3개가 있어요. 4학년 나무, 5학년 나무, 6학년 나무. 저기다가 감사 제목들을 주렁주렁 매달 거예요. 이쁘겠죠? 자, 우리 선생님들 이제는 계속 교회 나오셔야 되고요. 9시 20분에 기도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 하고 예배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 우리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살려서 랜덤 박스, 랜덤 선물을 뽑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추수감사절이 원래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지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을까요? 미국, 맞아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뭘 먹을까요? 그래서 치킨을 먹나요? 칠면조를 먹는데 그때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에 처음 그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땅에 내려서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자 그러자 청교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감사를 나눴대요. 곡식을 나누고 칠면조와 같은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나눈 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요.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서로의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감사를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랜덤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스 보니까 저기 축구공은 저거 일부러 투명 보이라고 투명 저기 포장으로 한 거예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들이 준비해 왔는데 오늘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할 거냐면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